자, 오늘 새벽부터 이 말씀이 아주 센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액면 그대로 이단에 대해서 실상을 다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이단에 자꾸 끌리고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 이 훈련을 하지 않아서 성숙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반의 어떤 이런 세상의 마음을 두다 보니까 욕심과 탐욕에 내 속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단으로 자꾸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유혹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으로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다 성장해서 가는데 나 혼자 뒤에 처져 있으면 결국에는 이 사단의 밥에 타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자랄 때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성도가.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이단이 유혹하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이제갓 겨우 피한 자를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혹한 데서 겨우 피한 자들, 다시 말해 세상에 있다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있다가 겨우 그곳에서 벗어난 자들, 바로 이제 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이 겨우 벗어난 이 초신자들을 유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게 보면 이 사단이 이 뭡니까? 미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함부로 터치하지 못합니다. 아예 이단이 근처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 분별하기 때문에 유혹 대상이 되질 않아요. 유혹하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믿음이 빨리빨리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만 이런 유혹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뭡니까? 셋째 하늘로 삼일길을 걸으며 천을 쫓아가는 이런 어떤 성장을 통해서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계속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보면 참 묘합니다. 이 달려가는 타켓, 움직이는 타켓은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시험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달려가다가 딱 멈추게 되면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내가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그런 단계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이런 시험들이 온다는 사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가 이단의 실상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경계를 삼아서 혹시 정말 세상이 유혹한다든지 아니면 이단들이 유혹한다 했을 때 거기는 아예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예 그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처음부터 거기에 어떤 그런 이렇게 기웃한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뉴욕 사회도 참 이단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도 들어와 있고 무슨 구원파도 들어가 있고 안상홍 뭐 그런 것도 들어와 있고 어떤 이상한 것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런 데일수록 무슨 세미나도 많이 하고 무슨 자기들 막 수련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리고 막 직업도 구해주고 어떤 막 그런 거 굉장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야, 저 사람들은 저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걸 안 하지? 이러면서 그런 거에 자꾸 기웃기웃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막 서로 챙겨주고 막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더 재미있는 것 같고 이런 뭐 더 가족 같고 이러니까 그게 기웃기웃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상.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게 기웃기웃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한국도 비슷하지만은 여기도 이 이단들이 많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여기도 보면은 노던에도 보면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무슨 아니면은 무료 신학원, 아니면은 무료 통신 신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무료라 붙었다 그러면은 일단 뭐 한국 사람은 공짜라 그러면은 뭐 좋아하잖아요, 그죠? 오죽했으면은 공짜라 그러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제일 먼저 무료 그러면은 공짜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무슨 신학원 무료 성경 공부하니까 뭔가 뭐 특별한 게 있나 해가지고 기웃기웃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위에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무료 해가지고 갔다가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뭔가 색깔이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도 몇 있어요. 아무튼 처음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실상을 알고, 그래서 베드로도 어떤가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 실상을 완전히 이렇게 파헤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새벽부터 이런 말 하기 그러지만은 참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12절 봐요. 자,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12절에 보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단들은 보면은 막 성경 가리키고 예수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고 뭔가 막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실상을 들어보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 그들이 막 아는 것 같이 막 성경을 다 풀어 막 요한계시록을 풀어내고 뭔가 막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을 들여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뭐를 안다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풀 수가 없고 아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단으로 빠진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자기가 뭐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뭐 병이 났었다고 해서 그게 내 능력인 줄 압니까? 내가 예언한다고 해서 그게 뭐 내가 특별해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모든 아무리 큰 능력이 나에게서 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심판받아서 죽을 위치에 있는 벌써 죽은 사람이야. 나에게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을 알고 나면은, 그래서 전부 어떻게 보면 참을 알고 나면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주일날 찬양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요즘에 좀 뭐 좀 잘 나간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으쌰으쌰 하니까 자기가 뭐 좀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이돌이 되어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책들 써내고 뭐가 자기 뭔가 한 것처럼 하는, 그 참을 알면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교회가 좀 부흥한다고 해서 내가 좀 설교 잘하니까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봐요. 그 많은 일을 하고 그 큰 능력에도 그게 자기에게 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에 봐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에서 24장모들이 보좌에 둘러서 가지고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줘.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아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면서 정말 나는 상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일이 한 것이 없다. 영광 받으실 일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지금까지 주의 일한 거고, 모든 것 한 것이 전부 그 공로로 되어진 것이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면류관 벗어놓는 그 모습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전부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디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이거 나에게서 난 것 아닙니다. 요만큼도 나에게서 난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특별해서 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 특별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나서 무슨 알아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 보십시오.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기들이 막 이런 것들, 예수를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단으로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첫째는 아는 척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막 성경 66권 다 풀어내고 막 뭐 다 한다 할지라도 이단들 그런 거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말아요. 그 전혀 모르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짓이란 것, 이단 그걸 알아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오늘 13절에 보면은 점과 흠이라 그랬어요. 점과 흠. 참으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한 건데, 애찬의 암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점과 흠이야. 아주 깨끗한, 우리 성도들을 비유한다면 참으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깨끗한 극인데, 이 어떤 이단들은 뭔가 하면은 그 가운데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이 이단들은 누구를 유혹하는 줄 압니까? 꼭 믿는 사람들 유혹해. 믿는 사람들. 그래 와서 뭔가 하면서 점과 흠 같은 이런 존재란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14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강한 표현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웃기웃하는 거 보면은 참, 그거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이런 실상들을 알아야 됩니다. 유혹하는 자들이요, 그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화인 맞아 가지고 그렇게 유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려도 그들은 어떤가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상식으로 봐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데도 거기에 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막 진리인 양 그렇게 퍼뜨리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지만은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마음이 화인 맞아서 그 마음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3살 먹은 어린애도 분별하는 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게 그런 걸 우리말로 하면은 뭐에 씌었다 그러잖아요. 뭐에 씌어, 이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연단된, 좋게 연단된 것이 아니라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거기 깊이 빠져들면은.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15절에는 어떻게 또 표현한 줄 압니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발람 선지자, 불의의 삭슬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한 이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쫓는 얘기다. 불의의 삭슬 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권입니다. 이권. 여러분, 가만히 둘러보면 지금 역사를 여러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이단들도 그 마지막이 전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들이 죽을 때가 되어 그들이 힘이 약해졌을 때 그들의 실상이 드러난 걸 보면은, 그들 집에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쌓아놨고, 그들이 전부 성도들에게 빼앗은 그 돈을 가지고 전부 어디 투자한 줄 압니까? 전부 기업체를 해가지고 문선명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을 이뤄요. 전부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원파 요번에 세월호 터지고 나서 문제 생긴 거 있었죠.
그 누구죠? 유병현 씨. 그 속을 딱 열어보니까 어째요? 어마어마한 돈을 다 쌓아놨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은 안상홍 씨, 옛날에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막 그런 분들 보면은 막상 죽을 때 보면은 돈을 그 뒤로 보면은 전부 그 뒤에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했지만 속을 들이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뭘 해놨는가 하면 전부 그래 놓은 거예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 불의의 삭설.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시대의 신이 뭐예요? 우상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쪽으로 다 무엇인가에 씌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돈이 우상돼가지고 불의의 삭설 쫓아가는. 오늘 구약의 이 발람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불의의 삭설 쫓아가 결국에는 뭔가 예언해 주러 가고 뭔가 이렇게 축복해 주러 간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전부 뭔가 돈이에요. 돈에 빠져가지고 이 오늘 발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고 무슨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성경 풀어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불의의 삭스로 결국에는 성도들의 돈을 다 그전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 이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꼭 이단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짓선, 여기서는 이제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꼭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은 거짓 선생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에 보면은 돈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목회자들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 되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마지막 예들 보면은 은퇴할 때쯤 이렇게 보면은 힘 있을 때나 표 안 나죠. 나중에 가서 보면은 목회자들도 이 성도들의 그걸 가지고 전부 자기 재산 쌓아놓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들통나고 나중에 결국에는 돈 쫓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은퇴할 쯤 되니까 결국엔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정신 딱 차리고 만약에 이런 거 된다면은 우리 빨리 그런 거에 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혹시 제가 유혹돼 가지고 돈에 유혹되고 세상에 유혹되고 그래서 거짓 선생 노릇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은 해가지고 제 개인 재산을 싼다면은 여러분 빨리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거기에 속아서 뒤에 사다 보시 나중에 보면은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거기 쫓아간 사람들의 결국이 뭔 줄 압니까?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분별하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다 보여집니다. 이런 게 다 보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듣고 사람의 소리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말 못하는 나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이 발람의 미친 것을 가르쳐주는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미혹되고 이단들이.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여러분, 사막의 이 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참 목마른 사람에게 샘을 보면은 얼마나 빨리 쫓아가서 물 마시고 싶겠어요. 그러나 가서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을 보면은 그 속에 겉은 모양은 샘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단들 미혹하는 세력들 겉으로 보기는 진짜 뭔가 나올 것 같아. 물이 있는 것 같아. 샘 같아. 꼭 그런 사람들이 보면 말도 잘하고 또 설교도 잘합니다. 그런 교회가 돈도 많아. 또 보면은 그런 교회가 어떤가 하면은 막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뭔가 막 물이 있고 그 가면은 막 뭔가 될 것 같고 그 가면은 막 성경에 막 이게 막 맥이 잡힐 것 같고 그 가면은 막 성경이 확 열릴 것 같고 막 하나님 있을 것 같아. 물이 있는 샘 같은데 실상을 보면은 가보면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더 목말라 가지고 더 막 끌끌끌하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하지 않으면 왜 재산 갖다 바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쏙 빼주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 하면서 결국에는 싹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정상적으로 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목마르지 않거든요. 항상 내 속에서 생수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거든요. 네, 항상 말씀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데 뭘 그렇게 쏙 다 갖다 빠집니까?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물이 없는 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18절은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 여러분, 자랑의 말을 해.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은 자랑 엄청나게 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그 보면은 막 뭔가 대단할 것 같고 막 자기들만이 막 구워놓고 자기들만이 뭐 하면서 막 이런 자랑들 해. 자랑들, 엉터리 자랑들. 속지 말아요. 가짜란 거죠. 그리고 19절은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그 교회는 뭔가 막 해방될 것 같고 막 평안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다 풀릴 것 같고 확 열릴 것 같은데,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아니란 사실입니다. 참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 참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아마 이단 연구가 했나 아는 속속들이 아주 쫙 깨놨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자유를 준다 하고 뭐 자랑하고 물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아요. 거기서 나는 것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어디로부터 온 줄 압니까? 참된 자유는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할 때 참된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절대 그래요. 물은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압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참 거기에 열매가 있고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겁니다. 왜? 결과를 보면서 딱 따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가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참된 맛을 몰라. 믿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순종할 때. 하나하나 순종해봐요. 안 될 것 같지만 문이 착착 열리면서 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보면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즐겁게 예수 믿다가 이 이단에 넘어가고 거짓 선자들에게 넘어가서 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봐요.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유혹되고 미혹돼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꼭 이 모습과 같아.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글로 가는 거, 개가 토하였다가 글로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선 위치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 다른 거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내 지적인 것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다 풀어가지고 그거 뭐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현실에 맞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한 게 없을 만큼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만약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줄 믿습니다. 더 줘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열어줍니다. 다 열어줘요. 다 열어줍니다. 절대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수록 어쩐 줄 압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하게 지적인 것을 그걸 대신해서 지적인 것을 충족시켜 엉뚱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범위만큼 하면 돼. 아는 범위만큼. 여러분 믿는 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어떤 처음에는 우유만 먹다 나중에 가서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고 나중엔 더 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어떤 이런 욕심, 지식에 대한 욕심, 그것 쫓아간 사람들이 영지주의, 그노시스로 빠지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신비하다가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렇게 너무 도덕적인 건 너무 따지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내가 아는 범위, 내가 지금 배운 범위 내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 잡고 실험하면서 나를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라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참 예수 믿는 맛이, 초신자 때 믿는 예수 믿는 맛, 거기에 또 맛이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또 믿는 그 맛이 있어. 아무튼 어디에든 우리 예수 믿는 데는 어디에 있든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참으로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 바라면서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